아마 오늘 날씨가 38도, 39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굉장히 무더운데 하필 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관리부에서 조치를 좀 해주셔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예배당을 또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다 돼가죠. 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화장실 비롯해서 아마 문도 다 달려 있을 거고 실내 페인트도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제 다 되어져 가고 바라기는 8월 달 안으로 준공 검사가 떨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합심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무덥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옥수 같은 비가 사실은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많고 많은 집들과 많은 사업장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죠.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났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돕겠다라고 나서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119 소방구조대원들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범한 우리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나면 먼저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을 넘어섰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당황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에 수영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배를 타고 뛰어내리라 그래서 겁 없이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물속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때 손발을 막 쥐어도 수영이 안 되고 자꾸만 깔아앉는 거예요. 배에 있는 분들이 저를 끄집어 올려서 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내 예상을 넘어서거나 또 내가 당황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을 헤쳐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전문 구조대원들은 이럴 때를 위해서 항상 뭐해요? 훈련도 하고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상적인 훈련과 튼튼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탁구 선수들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또 슈팅 연습을 매일 하죠. 야구 선수들은요, 캐치볼이나 스윙 연습을 또 매일 하는 겁니다. 기본기죠. 이뿐이겠습니까? 이 외로 또 이들은 일상적으로 러닝에서부터 근력운동까지 정말 많이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헤쳐나가고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급박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급히 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 가정에서의 여러 경조사, 또 자녀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 이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해답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급박한
문제가 주어질수록 사실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시간을 가져가며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본기라는 거죠. 삶의 기본.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본기가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10처녀 가운데 5명은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요, 졸고 준비했던 기름도 모자라죠. 바로 이 비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함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상의 준비, 매일의 준비, 즉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치열한 현장,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연대기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특별한 순간보다 일상의 순간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신앙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연대기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본문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니 아합과의 영적 전쟁이죠. 이 가운데 엘리야가 바랬던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들이 아니라 차분하고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 갈멜 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굳이 특별한 사건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먼저 군중들에게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있죠? 머뭇하고 있죠. 이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파삭. 뭐 하는 모습이죠? 쩔뚝거리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영적 전쟁의 방식을 엘리야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둘을 준비하되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4절 다음에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파사흐, 뛰놀더라, 쩔뚝거리더라는 거죠. 예,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자신의 몸들을 자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렇듯 요란하기 짝이 없죠. 특별하죠.
춤추고 뛰어놀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흐르게 해서라도 절규를 하며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 특별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 어떻게 임하고 있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뭘 준비했습니까? 돌 12개를 준비합니다. 왜 12개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 12개, 바로 그들에게 시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12지파 공동체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돌 12개의 크기는 어땠을까요? 작았을까요? 아니요, 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의 용도는 바로 제단을 만들기 위한 돌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850명들은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면서 몸에 자해해가면서 절규를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서 차분히 그 큰 돌 하나씩 땀을 뻘뻘 흘리며 12개의 돌을 나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싸우는 거 가오도 좀 있고 폼도 좀 나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무거운 돌 혼자서 묵묵히 그 돌을 들어서 하나씩 돌을 옮겨서 제단을 쌓을 뿐입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렇게 돌 제단을 쌓고 난 뒤에는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2세알은 15리터 정도의 양이고 즉 콜라 페트병 한 10개 가량 쌓을 수 있는 폭과 깊이의 도랑을 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거운 12개의 돌을 제단을 쌓아 만들고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또한 도랑까지 왜 팠을까요?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서 이 제물에 불이 붙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불을 붙이셨음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고 여러 용품들을 만들고 붙이고 어떤 교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막상 오픈해 보니까 첫날은 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엄청 왔죠. 일주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되나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상 가운데 영적 기본기를 잘 준비하면 그게 포련하든 뭐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이 온천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지만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투자하는 것.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제대로 한 여름 성경학교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줬죠. 그랬더니 어제 마지막 날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영상 보신 대로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물론 저희 아내나 저는 압니다. 이 아이들이 그 10명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 꾸준히 예배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네요. 모판인 거죠. 모판. 영적 모판인 거죠. 이를 위해서 농부는 부지런히 땅을 개량하고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돌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추수 때에 넘쳐나릴 만큼 거두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그냥 우연히 붙은 것이다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또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미리 바라보며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단을 쌓고 도랑을 팠던 거예요. 노아도 모세도 엘리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굳이라고 할 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준비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물을 껴 붓습니다. 물 4통을 모두 3번 12번을 그렇게 물을 붓죠. 여러분 왜 12통이라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경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12지파 언약의 공동체라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광기 어린 바알 선지자와 일상의 영성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의 이 전쟁은 왕 아합도 참관하고 모든 백성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실제로 이 전쟁에 패배한 바알 선지자들은 이 사건 직후에 모조리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방식 자체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긴장이 되고 특별한 순간이죠.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온다는 사실. 그래서 각 선지자들이 보인 반응은 다시 말하면 각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춤추고 뛰놀고 큰 소리도 부르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파삭 절뚝거리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안 되니 칼과 창으로 피를 내고 아주 요란하고 자극적으로 극적인 광적인 방식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반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순간이지만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죠. 돌 12개를 들여다 납니다. 제단 주위로 2세아의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통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알 선지자들과 비교하면 지금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일상의 모습들이거든요. 약간은 좀 가오가 있으면 좋겠고 약간 좀 폼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엘리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돌을 찾고 그 돌로 12개로 제단을 쌓고
또 삽질을 하고 또 12통의 물을 나름으로써 군중들에게 언약 백성의 의미를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엘리야도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일들을 준비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땀 뻘뻘 흘리면서 돌을 찾고 삽질을 하고 물통을 나르고 이런 가오 없이 폼 떨어지는 일 말고 바알 선지자 그들처럼 하나님 12개의 돌을 이곳에 내려주십시오.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도랑을 봐주십시오. 하늘에서 물을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자꾸 기대하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더욱더 특별한 기적의 순간들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위와 더위에도 상관없이 일상의 영성이 진짜 영성이 아닐까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특별한 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 기본기로 다져진 그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깊은 영성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특별한 순간,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영성은 바로 땀 흘리는 영성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라고 했으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노력도 하지 않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덥다고 춥다고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땀 흘리는 자, 그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오도 떨어지고 폼나지도 않지만 돌을 나르고 도랑을 파고 물통까지 나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때문에 주어진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바알 아세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침묵합니다. 그저 묵묵히 주의 일을 하죠. 맞습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은 기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집중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징이고 우리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불이 내린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결과만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을 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불만 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에도 그 불을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나 특별 집회에서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만이 은혜 받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잔잔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좋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걸 볼 때에 그 기적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과 건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와 교회 이쁘다, 와 교회 잘 지어졌다, 교회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처음에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뭐야 별거 없네, 저게 뭐야 폼도 나지 않고. 그러나 다 끝나고 불이 붙은 그 재단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엘리야의 모습을 재평가했겠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볼 때 가오도 없고 폼도 없어 보이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 땀 흘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세상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불안하고 자극적이고 강적인 신앙의 행위에 눈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의 행동, 매일의 영성, 돌을 짚고 삽질을 하고 물통을 나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일상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진면목을 비로소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끝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야처럼 그런 일상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일상의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특별한 집회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도인 것을, 성도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상의 영성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 환경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쉽게 말하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고 말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가시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결과적으로 세상도 우리 성도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특별한 순간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상의 일들을 묵묵히 땀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상을 살아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기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일상의 영성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성으로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 하셔야 할 말, 만나셔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영성,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결국에는 성도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 위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